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 아침이 또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 하면 이 재산을 어떡하지? 오늘 내가 이게 마지막 날이라면 하시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든지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야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인데 이걸 너를 얼마를 줄까?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부지런히 또 찾으면서 골고루 나눠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지껏 내가 이거를 언제 쓸지 몰랐었던 것들인데 오늘 이거를 어떤 일들에 좀 써봐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 혹은 또 속상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형제가 아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그 유산을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원인과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만 일어났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다음으로 또 자식 다음으로 가장 가깝고도 또 친밀할 수 있는 게 형제 관계인데 이 형제 사이에 이 성경에서 재산 분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이 욕심을 낸 경우일 수도 있고 또 그 형제가 욕심을 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형제 관계 부모 자식 다음으로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그 형제 관계에 누군가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므로써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그 증여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한 그 유산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왜 오빠에게만 물려주고 간 것인가? 나 홀로 어렵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유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의 기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행여나 혹여나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가진 뭐 얼마 안 되더라도 그 남겨진 것들 때문에 혹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는 유언, 대용, 신탁 뭐 이런 것들을 또 찾기도 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까지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결국 자녀들 사이가 원수가 되고 사촌들 간에도 왕래가 끊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재산이 복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비단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를 손상시키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하고 하신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탐욕은 모든 죄의 원천이고 또 원죄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한마디로 과도한 욕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목 이상을 바라는 모든 욕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욕심을 조심해라, 탐욕을 경계해라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는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 3절에는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명한 진리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너무도 당연한 진리마저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 어쩌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또 수평적으로는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웃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관계 속에 탐심이 개입되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될 때
사랑과 화평을 유지해야 될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재산 분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심으로 해결을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유한한 물질을 의존하게 될 때 맞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것에 두도록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더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곡간을 헐고서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고 본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마치 빌려줬던 물건을 되찾겠다고 하시는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자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바로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날로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으로 가려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염려로 영의 눈이 가려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매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찾아와 해결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나 생명을 언제까지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또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불쌍한 우리들에게 가르침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죽게 될지도 모르는 또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인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 되겠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그저 나만 사용해 보겠다고 또 나를 위해 쓰고도 남는 그 물건을 곡간을 더 늘려서라도 소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곡간을 더 늘릴 궁리만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를 위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겠습니다. 그곳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혹 서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 욕심을 부리고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살아갈 새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만나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재산 분배로 마음이 아팠던 속상해했던 그 사람처럼 저희들이 작은 욕심에 관계를 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생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배에 부르기만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지혜롭고 더욱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